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람은 노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새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새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사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자네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노스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합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새 바퀴와 노새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새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한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새를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돌이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돌이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는 그릇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새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삭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 기둥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 둘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은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둘저기와 성전 바깥문에 다는 금둘저기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청동 기술자 히람은 탁월한 재능과 기술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고 모든 작업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그는 두로왕 히람이 성전 기구 제작을 위해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로 사람으로서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유대인이었으나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놋세공과 놋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건축에 이방 사람의 기술이 사용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자재로 쓰인 목재나 석재 역시 외국에서 공급이 된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건축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열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누구든 거룩한 사역과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과 문화와 전통에 가둬두는 것은 성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으며 거기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향단, 진설병상,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성소를 나와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고 그 앞에 동편을 향하는 성전 문 쪽으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벽들도 완전히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천국을 상징하며 성소의 밖은 이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모든 치장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소 밖의 모든 것을 만드는 재료인 놋은 서로 같은 색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보다 놋이 훨씬 못한 물건이기에 금이 천상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놋은 지상을 상징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겠죠. 성소의 문에서 남동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히람이 만든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소가 한 면에 3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별도의 물두멍이 성전 양쪽으로 5개씩 10개가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 아래에 바퀴가 달린 받침 위에 놓여 있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두멍 받침의 판과 옆판에도 각각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습니다. 히람은 큰 원형의 물통인 바다를 만들었는데 이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 정결케 하기 위해 물로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이 바다는 소 12마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떠받치고 있는 형태였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죠. 또한 바다보다 작은 규모인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물두멍을 옮길 수 있는 바퀴 달린 높받침 수레 10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두멍을 성전 좌우편에 두었죠. 이라면 성전 앞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도 만들었고 높바다와 이동식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그릇은 노스로 만들어졌고 잘 닦여 있어서 광택이 났습니다. 가장 좋은 흙을 숫꽃과 사르단에 찰진 흙이 이 도구들의 주조할 때 쓰는 틀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성전기구의 수량을 당시 필요한 숫자만큼 꼭 맞추지 않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만들었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상의 것으로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러한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나열해 보면 향당, 진설병, 상, 등잔, 불집게, 대접, 주발, 숟가락, 그릇, 심지어 문의 돌적이까지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거나 순금을 입혀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기구를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는 다윗이 성전을 위해 드린 금과 은과 기구를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도 함께 두었죠. 이것은 다윗이 드린 헌물 외에도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전 기구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자 한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에 더해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헌신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며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민족이 아니라 그리고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후히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후히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전 기물과 또 기구들을 만들 때에 정말 하나님 정성을 다해 거룩한 물질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세워나가는데 귀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겨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후히 들여 정말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